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천국 백성들의 가치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죄 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 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 짓게 하면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아멘. 지난 4일 동안 어린이 주일 연휴로 저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도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는 그런 주제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의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왜 시작되었냐면 제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심하게 말한다면 서로 다투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냐에 대해서 서로 12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또 논쟁을 하고 심지어는 다투면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툼 가운데 예수님이 그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한 제자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12제자 안에는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라다가 예수님 아래 모여서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해가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그 12제자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투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냐라는 그런 일을 아마도 베드로가 좀 물꼬를 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성전세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주셨는데 유독 베드로하고
예수님 본인의 그 성전세만 내주셨거든요. 다른 11제자의 성전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의 성전세를 내주었다라고 뭐 어떻게 자랑 아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또 시기와 질투의 그런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다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자리 다툼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나 다툼들이 있었고, 드디어 오늘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또 다른 넓은 의미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르침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 기록된 말씀을 듣는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도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고 그 안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서로 다투는 가운데 나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놓고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뭐 어떤 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하고 나서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어떤 계급 상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동일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누가 높네 낮네라고 다툴 수 있는 일 자체가 없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는 사실 문자 그대로의 어린아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비유를 들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변화되는 당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셨거든요.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제자들 12명이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너희가 원하는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너희가 서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 너희가 서로 다투면서 죄짓게 하면은 그것은 차라리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누가 누구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죄짓게 하는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서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가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동료애,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봐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비유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너 주변을 돌아보아라. 너 주변에 있는 너희의 동료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가서 그 양을 찾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얻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얻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같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똑같이 서로 하나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또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케어와 우리 명동 성모안과에 함께 일하는 우리의 옆 사람들,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의 동료이고 나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들을 전혀 업심여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또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동안의 연휴를 보내면서 또 이제 새로운 하루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데
우리와 함께 나 혼자 시작하는 일상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과 같이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동료는 나와 함께하는 또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요 지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